오늘은 고린도전서 37번째 시간으로 예배의 질서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 보았는데 1절에서 19절까지는 교회의 덕을 세움에 있어서 방언에 대한 예언의 유익성이나 방언의 한계성을 함께 말씀을 통해 보았고 20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서는 방언과 예언의 상반된 역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장의 마지막 이 부분에서는 교회 예배 생활에 있어서 방언과 예언의 은사가 어떻게 적용되어야 될지를 함께 사도 바울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 예배의 실제적인 규정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예배의 질서가 어떤 것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 한 절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함께 26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교회의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는 다양한 은사의 모습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예배 가운데 있었던 순서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찬송시, 가르치는 말씀, 계시와 방언과 방언 통역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서 바울은 각각이라고 말함으로써 이제 어떤 것만을 강조하거나 어떤 것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이 모든 은사에 대해서 열려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모든 은사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관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예배 중에 이런 은사들을 사용하는 목적이 바로 분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각자에게 주어진 모든 은사는 어느 경우에든지 교회에서 예배 가운데에는 자신의 덕이 아닌 교회의 덕, 예배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다시금 강조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7절과 28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아멘. 교회 안에서 이제 방언이 말해질 때에 예배 가운데 방언이 말해질 때에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 사람이 방언으로 말할 때에는 차례대로 말해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것도 이제 세 사람 정도까지가 좋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이 차례대로 하지 않고 앞다투어 하게 된다면 통역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차례차례 세 사람까지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역이 없으면 방언은 교회의 덕을 위한 은사로서 쓰여지기 어렵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역이 없을 경우에는 방언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그 자리에 참여한 초신자나 불신자에 대해서 좀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좀 자제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방언하려는 사람은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에서는 방언하는 것을 잠시 멈추고 언제 하라는 것입니까? 단지 홀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만족하라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교회에서 이 방언에 대해서는 기도 시간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예배 시간 도중에 방언의 시간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방언에 대해서 통역하는 시간이 따로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집에서 혼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방언이 그냥 자기 자신이나 하나님께 단순히 공허한 소리로 이렇게 평가절하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함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방언에 대해서는 바울이 수차례 얘기했듯이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참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도 방언을 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방언의 문제는 자신의 덕을 세우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예배 가운데 덕을 세우는 데는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통용변의 은사가 없다면
집에서 혼자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방언으로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덕을 세우는 데는 아주 좋은 은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방언으로 하되 통변이 없으면 교회 예배 가운데는 절제하라라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29절과 30절의 말씀은 이제 예언에 대해서도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아멘. 여기에서는 예배드리는 중에 또 예언도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방언과 유사한 규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차례대로 말하고 예언을 듣는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예언의 뜻을 잘 듣고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함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언도 방언처럼 질서와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은사는 초월적인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이고 예배 가운데에서 예언을 통해서 새로운 계시를 받거나 또 이런 예언이 나타날 때에 먼저 예언을 시작한 사람은 조금 자제하고 그 다음 사람에게 예언의 기회 또 계시의 자리를 양보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함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언하는 사람들이 은사에 사로잡혀서 자기 절제를 상실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책임 있는 말씀을 선포하고 교인들을 경고하고 권면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함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 예언자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점술가나 이런 열광주의자는 그런 모습이 아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쉽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가진 또 실용적인 측면으로는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예언하는 사람 중 한 사람이 예배 시간 전체를 독점하는 것을 막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배려를 했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어지는 31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에서 교회에서 예언이 지향하는 바를 아주 명백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을 듣는 모든 회중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권면을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라면 누구든 교회에서 예언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씩 하나씩이라는 것은 각기 차례대로 하되 모두 다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든 예언할 수 있도록 열어놓아야 되는 것이고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서를 지켜야 되는 것이고 한 사람이 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도 함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서 다시 한번 통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32절을 보면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언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예언에 대해서는 통제할 능력을 가져야 되고 또한 책임의식도 함께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재를 받는다라는 헬라어는 휘포타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지도를 받다, 복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예배 시간 가운데 예언을 독점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의 예언을 분별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함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인들의 일부 가운데에는 예언의 이러한 성격을 잘 알고도 예배 가운데에 성령님께서 갑자기 역사하셨다고 이렇게 계속해서 예언을 함으로써 교회의 무질서를 초래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서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을 빙자하여서 교회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시금 꼬집어서 훈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진 33절 초반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25절에서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여기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에서 모든 은사들이 질서 있게 사용되고 교회를 바르게 세워야 될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혼란을 야기시키는 분이 아니라 바로 질서와 조화를 만들어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우리도 추구해야 한다라는 것을 함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지닌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무질서함과 화평이 대비되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은사 문제로 무질서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탓으로 돌려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함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예배자들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서로 질서를 지켜야 되고 조화를 이룰 뿐만 아니라 화평함도 함께 나눠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그렇게 예배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33절 후반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아멘. 이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과 다르게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이 33절 후반절 말씀이 34절과 연결되어서 같이 34절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 말씀부터 새로운 주제가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법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잠잠하라 라는 명령,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만 세 번째 나오고 있습니다. 28절에서는 방언하는 사람들에게, 30절에서는 예언하는 사람들에게, 34절에서는 여자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잠잠해야 됩니까? 질서 있게 조화롭게 교회의 덕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잠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오늘 이 34절, 35절의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서는 방언하는 교인들과 예언하는 교인들, 그리고 특별히 남편이 있는 여인들이 영적 열광주에 휩싸여서 예배를 소란스럽게 했다라는 것을 함께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35절을 보면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데 교회의 공식 예배 시간 가운데에 이 사람 저 사람, 특히 남편 아닌 남자들에게 물으면서 예배를 혼란스럽게 하는 여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염려하여서 표현했다라는 것을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지금 주어지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이 당시 사회적으로 이런 것은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함께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당시 예배 공식 석상에서 여인들이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들에게 질문하면서 예배를 떠들썩하게 하거나 예배를 시끄럽게 하는 것을 경고하면서 혹이라도 모르는 것이 있으면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으라 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34절에서 말하는 복종하라 라는 것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보다는 율법에 복종하고 예배에 복종함으로써 예배의 질서를 세우고 예배가 먼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금 가르치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어진 36절 말씀부터 보면 이제 오늘 말씀의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3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의 근원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과 그 적용이 특정인에게만 독점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태도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편지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듣게 되면서 이 근본적으로 이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만 말씀을 받았다, 우리만 말씀을 받은 특별한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신령한 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신들만 자랑하고 교만해져서 사도 바울의 말씀조차도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7절에서도 함께 경고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아멘. 36절에 이어서 이 신령한 자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고린도 교회의 예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했던 것들은, 이런 바울이 제안했던 것들은 단순히 바울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은 말씀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서 선지자, 신령한 사람으로 신령한 자를 콕 집어서 말하는 것은 자신들이,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미 자신들이 신령한 자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은 마땅히 이제 바울이 지금까지 적었던 편지의 내용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함께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절 말씀을 보면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다라고 말함으로써 이 글이 주님의 명령인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사람들에게 함께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말을 주의 명령으로 알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장성한 사람이 아닌 어린아이에 머물게 될 것이다 라고 꼬집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9절 40절 말씀에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이제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았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했던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명령으로서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고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고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바울은 방언 자체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방언을 행하는 방식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성령의 역사를 소멸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4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것 가운데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품위 있게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배 공동체 안에서 서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고, 질서 있게라는 것은 규칙에 따라 행하는 삶의 태도, 예배의 태도를 함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예배가 규모 있게 진행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신앙 공동체 전체의 삶이 조화롭고 평화로워야 한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강조하여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평화와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이 말씀대로 영일 공동체 모두가 사랑으로 하나 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공동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 예배는 품위 있고 질서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예배는 이미 많이 품위 있고 질서 있는 예배입니다. 저도 어제 예배를 통하여서,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45주년 기념 예배, 그리고 저녁 찬양 예배를 통하여서 저도 많은 은혜를 받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가진 은사로, 가진 달란트로 조화롭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렇게도 은혜로운 일이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또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는 이 예배가 깨어지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수요 예배 시간에는 그때는 대표 기도가 있었는데, 수요 예배 시간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지 않겠습니까? 1시간 정도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한 분이 교회 은혜를 많이 받으셔서 예배 기도, 대표 기도 시간에 기도를 25분을 하셨습니다. 25분을 하게 되니까 그날 설교를 맡은 분이 매우 당황하시더라고요. 설교도 20분, 25분 정도를 준비를 했는데 대표 기도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설교를 한 5분 정도에 끝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내가 드러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질서와 조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고 또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조화롭고 질서 있는 예배를 드리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또 하나님께 은혜 받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예의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잊지 않고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예배를 통하여서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질서 있고 조화로운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달란트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감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자랄 수 있는 우리 영일의 성도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